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오니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있게 일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은 불같은 성령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달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짧은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불같은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21일이라고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힘써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천사인가?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있어서 가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잠시 전만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던 바울의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허물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가장 먼저 놀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울,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 바울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그의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나도 살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 사울이라 불려졌던 그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루스드라 회당과 아덴을 비롯해서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마이클 조 선교사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력이 2.0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었지만은 개인 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있었습니다. 그 네시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유일한 교회,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교회,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러한 은사가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사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라져가고 있을까? 한국교회가 기도가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사모할 때 키가 작았던 사람이 키가 커지는 역사도 있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도 있고, 각종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역사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전도가 식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식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성령이 한국교회를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전도가 있는데, 전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도 기도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는, 다니엘의 경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책을 읽을 때 모든 책, 어려운 책들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마리아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인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에게는 구원에서 소외되거나
구원해서 떠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강도가 됐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전도는 개인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전도뿐만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교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취업을 비롯해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경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수두룩합니다. 능력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하되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스데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도라고 할까? 그 사람은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여겨집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고넬료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지만 백부장이지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36명씩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청소년의 자살률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인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글로리아 비전센터 이쪽에 대안학교와 같은 그 이름을 글로리아 비전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집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바쁜 시간 내가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오기로 했던 아이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올 아이들이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변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밤에. 그때가 한 9시 됐는지 몇 시 됐는지 전화했어요. 큰일 났다. 오기로 했던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못 오게 됐는데 일을 했어야 되겠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사들 동원해가지고 그 밤중에 아이들 다 연락하고, 근데 그 아이들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모가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5명, 주일 학생들이 거의 5명이 전부인가 봐. 근데 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후에 한 사람이 못 와서 4명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브란노 교회에 유앙겔리온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 구호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영혼 전도로 구원하자. 내 앞에 있는 영혼 전도로 구원하자. 나에게 맡긴 영혼 사랑으로 양육하자.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앞에 있는 영혼 전도로 구원하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당신, 내 앞에 있는 영혼, 전도로 구원하자. 다시 따라할까요? 나에게 맡긴 영혼, 사랑으로 양육하자. 나에게 맡긴 영혼, 사랑으로 양육하자. 구역의 인도자를, 구역장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매 맞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영혼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TJ 바하라라고 하는 젊은 공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를 건너주는 그 청년에게 당신은 왜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죠? 라고 말해요. 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전도들을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건네준 그 청년은 자기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도 그의 얼굴을 출입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도지를 사기 위해서 아마 돈을 투자했을 것인데 자기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을 것인데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터인데 그때 자기의 거친 행동과 말이 좀 그 마음 깊이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서재에 가서 찢어진 전도지 조각을 풀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로 붙인 전도지를 채다 읽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교회에 가서 구원의 간증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매몰차게 거절할 때 예레미야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상대방의 대답이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서 있었답니다. 그때 무디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좋지만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요?
하고 묻자 무디는 그것은 내 직업입니다. 전도가 내 직업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바로 무디 선생님이시군요 하더랍니다. 찬송가 49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돈이 들어갑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떡을 뗍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 모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절반을 바쳤다 그러는데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거야. 전 재산을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노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직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상당히 없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 아닙니다. 더 이상 급속도로 한국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예전에는 70%라고 그랬는데 80%, 지금은 현재로서는 거의 90%에 임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청소년들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느끼십니까? 청년들이 사라졌어요. 젊은 주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의 세대에 교회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손들의 세대에 교회가 존재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화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해서, 말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전 주한대표, 건설대표 박윤준 장로님, 그분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새벽 예배, 교인들 그 멀리서 예전에 차 운전하면서 논산에서 대전에 있는 성도들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차 운행을 늘 했던 사람입니다. 신천지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신천지 청년들이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비상이 걸린 거지. 그래서 목사이었던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간 그 목사를 파송시키는 겁니다. 목사인 줄 몰랐지요.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또 다른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박윤종 장로님에 대해 6개월 동안 그들이 또다시 연구하고 또 목사를 보냈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어떤 이단도 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고 국제학교에 보내고 그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그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주님의 음성 들을 만한 때요? 지금이 기도할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 복음 증거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할 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21일 특별 기도회에 있어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